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보니 너희를 들어 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든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면서도요, 감사함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감사함을 잊어먹냐면요, 첫사랑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면은 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텐데,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어먹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인데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천국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거둬들이고 있고 또 가꾸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본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국복음에 씨앗을 뿌렸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데로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하시고. 근데 몸소 본을 보였던 거예요. 본을. 우리보다 따라서 해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보이시고 본인을 따라오게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본을 안 보이고 입으로는 씨를 뿌리거든. 근데 본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먼저 보이시고 말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뭐예요?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였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행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본인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하고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양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셨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본을 보이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말은 잘해.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행동이 안 따라줘. 부도를 내는 거 아니야, 만날. 말은 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본을 보이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100%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면서 행동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하고 가르쳐야 돼. 행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식은 추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히 일을 뜻을 이루면서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하잖아. 밭. 그렇죠? 아멘. 밭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밭에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밭이 있어야 돼. 그거는 성경에서는 밭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 밭을 봐라. 씌워져 추수하게 됐다 그랬거든. 그러면 성경에서는 밭이 뭔가 우리가 그걸 알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밭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은 30냥에 팔려가지고 오늘날 예수님이 그 피밭을 샀던 거야. 27장 8절에 보면은 오늘날 피밭. 무엇이요? 피밭이라는 것은 피가 있던 밭 아니야.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명이 있는 밭을 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해가 가야 돼. 그냥 생명이 있는 밭이 누구다? 예수님. 오늘 나다 이거지. 나. 나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그 밭이 어땠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밭이거든.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열매를 못 맺어.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가시덤불 안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것 다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을 갈아라는가?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여기서 깊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갈아야만이 거기에 무엇을 내려준다?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묵은 땅, 옛날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에는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뿌려봤자 씨를 뿌려봤자 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게 살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비를 하늘에서 비를 받고 싶으면은 묵은 땅을 기경해란 거예요. 갈아란 거예요. 갈아엎으란 거예요.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걷어내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묵은 땅을 내가 갈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예언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근데 이 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이란 거예요. 교훈은 말씀 아니야. 말씀 가르치는 거. 그대로 내가 묵은 땅을 갈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씨 뿌리려고 비를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땅이 촉촉해야만이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씨가 살아나고 싹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묵은 땅을 규경을 했으면은 또 비가 왔으면은 이제 씨를 뿌려야 하잖아요. 씨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도 좋은 종류를 뿌려야 돼. 좋은 종류. 씨를 썩지 않을 씨. 그거 아무리 비가 오든 어땠다가 해라도 씨를 나쁜 씨를 뿌리면은 예? 그게 싹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씨를 뿌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한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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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썩지 않을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천국복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일을 거예요. 이 양식은 우리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히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씨를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씨. 영원히 썩지 않을 씨.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랬거든. 요셉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몸을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는 씨를 너는 거기다가 뿌려라 그러거든.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샀잖아요. 그 땅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셉이는 예수님을 대표하잖아요.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규경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를 내려줘 가지고 씨가 싹틀 수 있고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네는 절반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거기가 그 씨가 떨어진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 아니에요. 그 씨가 거기에 떨어져야만이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몸, 내 묵은 땅에 규경은 땅, 내 묵은 밭에 규경은 밭에 떨어진 겨자씨 같은 그 한 알의 씨가 떨어졌을 때 내가 천국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뭐 씨를 어느 것을 뿌리냐가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뿌려야 된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뿌리는 그 씨를 뿌려야 된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어떤 씨가 좋은 씨인가? 넷째는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으면은 물을 밤낮 갖다 부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씨가 싹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도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거든. 궁창 위에서 내려주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거든. 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그 생명의 씨에는 항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내한테 씨가 떨어졌네, 천국복음이 떨어졌네 하는데 그 뒤로 뭐요? 궁창 아래의 물을 아무리 먹어봤자 싹을 내지를 못한다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먹으라 그런가?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거든요. 생명수는 살아있는 물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야만이 그 씨가 살아나고 싹을 트고 자라날 수 있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달마다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들은 또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계시록 47장 12절에 보면은 이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지. 열매도 다 쓰임받지, 잎사귀도 쓰임받지. 이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을 다니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있냐면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드려.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그걸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참 많이들 또 건드려. 그렇죠. 바람도 불고 창수도 나고 많이 그런다 그러거든. 근데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언제 우리가 열매가 열려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되고 곡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도둑같이 오신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자꾸 대면서 내가 올해까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까? 강림 안 오실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면은 나를 위해서 안 오는 거예요. 나를. 내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기를. 지금 오셔보면은 뭐요? 내가 어디로 가? 음부로 내려갔을 때 음부로.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고 다니거든. 그러니 지금 예수님 와보면 어때? 그 사람. 그냥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로 고난이 많이 당한 사람들이 뭐예요?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거든. 자꾸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뭐예요?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잎사귀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아무리 흔들어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끝끝내 그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 3절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든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 로마서 5장 4절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고난이 오고 그럴 때도 우리가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렇거든.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코코코 찌르고 좀 흔들어대고 그러면 그래? 에이 이 교회 이 교회 왜 이렇게 없어? 응?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거든. 저도 원두떡을 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나와.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거든. 그러나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게 인내 아니야. 참고 떨어지지 않아야 뭐예요? 열매가 그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 그래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열매가 조그만하게 열렸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풍성해질 때 곳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그러거든. 한번 구원 받았는데 너 뭐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었어? 그러면 이게 풍성해갖고 빨간질 때까지 좀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넉 달이 지나는 거예요. 넉 달. 열매가 맺었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매가 맺었더라도 넉 달. 예? 넉 달을 지나야만이 이게 우리가 열매가 풍성히 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 고난당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이 넉 달인 거예요. 넉 달 하면은 요 날수로 치면은 넉 달 하면은 며칠이에요? 120일 아니에요. 120일. 예? 노아의 방주 몇 년 져가지고 졌어요? 120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눈을 들어 밭을 바라거든. 휘어져 있다고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런 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경들이 많아. 소경. 눈을 뜨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는 육신의 눈을 떠갖고 다녀. 육신의 눈을 떠갖고 다니면서 밝아가지고 땅의 것은 잘 봐. 땅의 것은. 근데 하늘의 것을 못 보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안약을 사가지고 눈을 발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눈을 떠야만이 네가 밭에 추수할 신 것들이 보일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눈을 뜨려면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시사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자, 보셔요. 이걸 한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보냈네. 그러니까 한날 실로암 뜻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보냄을 받았던. 근데 모세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모세는 연못에 가보면 꼭 물이 있거든. 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에 보내서 그 물 있는 것이 어딘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물은 에베소서 5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에 있는 곳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물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보내신 곳, 그곳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 실로암 못이라니까. 실로암 못. 그럼 오늘날 실로암 못이 어디요? 이 기쁨 장로교회에. 교회에 가야 물이 있는 거 아니야. 물이, 생명수가. 그 교회에 가야 눈을 뜬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왜 여기서 진흙이라 그러냐면은 진흙에 흙에 뭐가 들어가야 진흙이래요? 물이 들어가야지. 물이 들어가야 진흙이에요. 그래야만 눈에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영안의 눈은 이렇게 떠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서 가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의 눈도 있나?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마음의 눈도 있다고.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다시 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의 눈이 떼어져야 한다니까. 마음의 눈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좀 천국 복음에 씨앗 좀 뿌리고 또 추수도 해오고 그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밭이 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밭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9절 봅니다. 밭이 누구요? 밭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밭이 왜 씌어져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우리 들판이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빨갛게 물들었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씌어졌다 그러거든. 그 밭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밭이 누구다 그랬어요? 나요. 밭들이 왜 씌어졌는가 그걸 알면 돼.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밭들이 무엇을 입었어? 할렐루야. 밭들이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밭들이 하얗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뭐예요? 하늘나라에 보내야겠네. 추수해야겠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9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하여 하시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열렸는데 거기에 처녀들이 필요하잖아. 예수님의 신부들은 뭐 옷 입고 있어요? 신옷 입고 있잖아요. 신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해라는 거예요. 빨리. 혼인잔치를 열리려면은 신부를 데려와야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밭을 보라, 쉬어져 있다. 빨리 주소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내가 또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자들을 추수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참말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벌써 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로 벌써 싹을 다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게로 그러면서 지금 추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근거를 대할 거 아니에요. 근거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싹을 받았는가, 싹을.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하고 2절 보면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할렐루야. 이 싹을 받은 사람들 보셔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포도원에 갔다 왔다니까. 포도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일을 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천국 맛을 본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포도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래요. 가지가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루는 거 뭐예요? 뭐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진액을 빨아먹는 것이 일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액을 빨아 먹어봤으니까 천국 맛을 바꿔서 못 바꿨어요? 아멘. 봤지. 쭉쭉쭉쭉쭉 빨아먹고 하루 종일 그가 이슬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그랬거든. 수고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은 은동전이거든. 은동전. 그러면 은을 알 필요가 있는 거. 은. 시편 12장 6절에 보면은 은동전이 뭐냐면은 시편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의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에는 조금이라도 가식이 들어가면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비유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세상 것이 하나라도 세상 지식과 지혜가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 내 것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게 유교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품꾼은 뭐예요? 벌써 이 품꾼은 천국 맛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추수로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씨를 뿌리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갈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또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대간절, 그러면 천국 맛을 보고 씨를 뿌렸던가? 그 사람.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 보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무엇을 줬다? 데나리온 2를 주고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데나리온은 어선한 사람이, 이 사람은 데나리온은 은동전인데, 이 사람은 제가 말했죠. 마태복음 20장 1절하고 2절. 은동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포도원에 갔다 와야 된다니까. 포도원에.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 비유로 말씀하셨거든.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영적으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다니까. 근데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러지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갔다 오지도 못하고 맛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인이 왜 천국을 갔다 왔는가? 자, 봅시다. 천국을 갔다 왔는가?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뭐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시는 아비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인은 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뭐요? 사꾼들이기 때문에 그건 내 양이 아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야.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갔던 거 아니야? 여행 갔던 거 아니야? 여행. 선교여행.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자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또 아는 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 저기 예루살렘 큰 교회에다가 저 갖다 주면은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막에다 갖다 준 거. 주막.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주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막은 누룩이 있거든. 예수님이 그랬거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조금 넣은 누룩 같다고. 어디가 천국이에요? 큰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주막이 천국이었다니까요. 사마리아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주막에서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2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 데나리온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요? 증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에 씌어져 있더라. 그걸 알 수 있는 자는 마음에 눈을 뜬 자들만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